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박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생명빛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각 처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본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강당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그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요, 아무도 없어서 제가 눈길 둘 데가 없어서 자꾸 이 원고만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요,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어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먼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지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결단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셨느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따라옵니다. 실상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협조적이었습니까? 얼마나 무지와 불순종 속에 지내며 버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다 할지라도 신앙자는 예수 안에 있는 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두려움과 공포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서 일하시고 내 길을 열고 계시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사방을 감싸고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은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고,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식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십자가의 은혜의 대상으로 여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의 은혜의 대상으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했다 못했다, 그 속 좁은 그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내 삶의 모든 환경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다 평안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재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절을 함께 보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까지 봅니다. 자, 1절 한 절 속에는 많은 내용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이 1절을 잘 이해해야 뒷부분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 숨어 사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어떤 은혜를 입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보호를 받고 어떤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용어를 좀 살펴봅니다. 이 지존자란 말은 문자 그대로 지극히 존귀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은밀한 곳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또는 하나님과의 내면적 교통을 의미합니다. 이 은밀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해주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종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하실 때에 이 은밀한 곳을 말씀하셨어요. 이 은밀한 곳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테르라는 말인데요, 대단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비밀한 곳이라는 뜻이지만요, 사실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시온소, 그 시온소가 은밀한 곳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깊은 뜻은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세테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자는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난간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분의 임재와 보호 속에 머물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에 은밀하신 그 하나님의 처소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늘 1절 앞부분을 잘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자의 임재와 보호 아래에 있는 자는, 자, 그 말인데요, 성도는 바로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그 은밀한 임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임재 아래에 머무는 것이 성도가 가는 길에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무슨 문제를 만날지 모르는데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보장을 책임져 줍니까?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거주하다 하는 말이 나오죠. 야샤브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특별한 뜻입니다. 왕자에 앉다, 그곳에서 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거주하다 야샤브는 하나님의 왕자에 앉고 그분의 집에 머물러 사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있는 자를 누가 대적합니까? 그분의 집에 있는 자를 누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야샤브,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의미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이 작동하면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부터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염려부터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 나오면은 해결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인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자, 해석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런 자는 어떤 자인가가 하는 말이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 자는 바로 머무는 곳이 어디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의지하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안에 산다는 겁니다. 이 전능자란 말은 여러분이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만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샤다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전능하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는 엘 샤다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엘 샤다이,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만 높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이름은 대단한데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실속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존귀하실 분더러 뭐하시다? 전능도 하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어서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와 가장 평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산다 하는 이 말을요, 실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잘 실감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닫고 금방 체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구름 기둥의 그늘 아래, 불 기둥의 그늘 아래에 그들의 선조들은 그들은 그렇게 살아본 은혜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축적으로 인해서 그들은 은혜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면은 그것이 금방 가슴에 와닿고 몸으로 체감을 합니다. 또한 뜨거운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늘의 은총을 압니다. 그 그늘의 은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깨닫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햇빛이 내리 쬐이는 그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도 경험하고 그 그늘 아래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할 때에 그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늘의 은총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확인한 자는 2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주어의 수를 보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말이 아니고 나의, 내 이런 단수 표현을 씁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성이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 보니까 그분이 나 개인의 나만을 위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지만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나 개인을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멋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죠. 반드시 나를 피난처로 불러들여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쏟아지는 소낙비를 피할 수 있도록 천만 밑에라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2절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난처라는 말은요, 방어적인 것이고 요새라는 말은 공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요 요새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온갖 위험에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극복하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막아주시고 이기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고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막아도 주실 겁니다. 극복하게도 해 주실 겁니다. 공격하게도 방어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피난처 요새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보세요.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쫙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랏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한 며칠 정찰을 하고 돌아왔더니 성읍에 와서 보니 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조리 다 끌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젊었거나 늙었거나 모든 여자를 데리고 갔다고, 그리고 모든 물품들을 다 빼앗아서 아말렉은 성읍을 불태우고 탈취해 갔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과 그 병사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크게 울었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 잿더미가 된 그 터 위에 올라앉아서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던 다윗이 갑자기 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듣고 병사를 데리고 그냥 추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추격해 가는 중에 광야에서 한 병사가 쓰러진 애굽 아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다윗 앞에 보입니다. 보니까 아이가 지쳐있고 여러 날 땅을 먹지 못해서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더니 아이가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하니까 아이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애굽의 아이요, 암발렉에서 종으로 살던 나이인데 며칠 전에 병이 들자 주인이 나를 이 광야에 버렸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시글락과 여러 성읍들을 불태웠나이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듣고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네가 우리를 그 암말렉 군대기로 인도하라. 그렇게 하니까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도 않고 다시 내 주인에게 종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로 당신들을 인도하겠나이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용기를 얻고 일어섰더니, 그리고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것도 없이 수고할 것도 없이 바로 인도해 줄 가이드를 만난 겁니다. 그 가이드를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따라갔더니 아말렉 군대가 여러 부족에서 여러 성읍에서 빼앗았던 물품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새벽부터 쳐서 저녁까지 모조리 섬멸하고 하나도 손상 없이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전리품을 잃어버린 것 없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그는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이렇으면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두렵고 공포스럽고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다윗처럼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피할 바요 피난처 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2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무한한 하나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여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삶의 주변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면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시고 우리 삶에서 보호하시냐 하는 말씀이 3절인데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자, 어떤 경우에도 막아주시고 이게 해 주시는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올무에서와 극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자,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는 덫입니다. 올무는 뭐예요? 모르고 가다가 갑자기 걸리는 겁니다. 걸리면 끝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재앙 같은 것이 올무고요. 자, 심한 전염병. 이 전염병은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잘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아무리 손을 소독하고 조심을 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어해보겠다고 노력해보지만은 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것이 바로 이 전염병인데요. 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물러갑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 전염병이 온 백성들에게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온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역이 퍼질 때 사람들이 막을 수도 없었고 어찌할 수 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온역을 굳으시니 한순간에 사라지고 백성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루아침에라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보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자, 날개 아래 피하다, 깃으로 덮다 하는 것은요, 병아리는 어미닭의 품속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또 가장 안락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평안합니다. 곤히 잠을 잡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품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다음 방패와 손방패 했는데, 자, 방패는 군인들이 앞을 가리는 그런 몸 전신을 가리는 큰 방패를 방패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날아오는,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막아줍니다. 이것을 위로 올리면은 몸 전체를 안전하게 화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손방패라는 것은 손이 쥐고 작게 용도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인데요, 위험이 오면 좌로도 우로도 아래 위로도 자유롭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손방패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체도 보호하시고 개별적인 상황에서도 보호하신다. 이것이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5절 6절을 보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있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있고 바를 때에 닥쳐오는 재앙도 있다 했는데, 이 모든 것에서부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밤낮 없이 급박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신다, 그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안심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면요,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승자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Winner's Spirit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올림픽에서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선수들에게는 이기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뭔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승자 정신, Winner's Spirit입니다. 아무리 패배도 마침내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 각오, 마음으로부터 일어서고 마음으로부터 용기를 내는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자 정신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일어서서 승리하겠다. 당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승자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승자 정신으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으면 반드시 다윗처럼 힘을 얻고 아멜락이라도 적군이라도 다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설령 몸의 질병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영과 정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재앙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불변
응만변이라는 말입니다. 이불변 응만변. 자, 이 말의 뜻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가지고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한다. 변하는 한 가지를 붙들어서 변하는 수만 가지를 대응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이 뭘까요? 우리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강조하신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피스티스,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은 변함없는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 믿음 가지고 변하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불변, 응만변 이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 가지고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달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래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려고 욕심부리고 소망 갖고 있는 자가 아니고 영원히 살려고 소망하는 자예요. 물론 하나님이 장수의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주신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만의사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굳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일어섰다라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어려운 고비, 이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이 상황에서 자유하고 평안을 얻고 주님의 은밀한 곳에서 그 은혜의 그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 그늘의 은혜를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공포 가운데 지나지 않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